예,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주간으로 지키고 있는 고난 주간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참 가장 이 거룩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내용이 뭐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6절 그리고 50절, 5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뭐 계속 해온 대로 먼저 그 숨은 뜻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이번 주 그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6절 그리고 50절,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 여러분 두 번째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숨은 뜻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 문제 제기가 굉장히 그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혹은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느냐, 그죠? 이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이었죠. 예수님께서 들리셔야 한다, 그죠?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들리셔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들리시고 또 부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들리시고 나중에 또 하늘로 들리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들림의 삼중적 의미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들려서 죽으시는 거, 이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어떤 그 과정, 그죠?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우리가 성경 전체,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뭐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우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9문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이 죽음이 다른 어떤 죽음과 특별한 뭐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뭐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나가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 고통의 내용,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렇게 죽으실 때 삼중적인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의 고난이 참 그 고난이다. 인간으로서는 정말 가장 큰 고난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받은 그 고통, 그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죠? 나중에 또 정신적인 고통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죠?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그 육체적 고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그 이 못을 박히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잠깐 한번 보면, 그죠? 여러분, 예, 이 그림이 그 독일의 그 이젠하임, 그 재단하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큰 그 교회의 그 앞 재단에 이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르네발트라고 이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 이전 시기에 그렸던 참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을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을 때, 그죠? 이 두 손 안에 그 못을 박고 그다음에 다리를 모아서 이렇게 또 못을 박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일단은 여러분 이 손과 발, 그죠? 이 감각이 다른 데보다 더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굉장히 엄청난 그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이 못 박힌 부분이 이제 못에 박혀서 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이 출혈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출혈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와 함께 있던 이 수분이 다 빠지게 되어서 이 탈진하게 되고, 그죠? 보통 사람은 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면은 사실은 거의 뭐 얼마 후에 곧 그 이 혼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못이 박히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갈비뼈가 허파를 짓누르게 되게 되니까 질식이 일어나서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의 한 6시간 정도 그죠? 그 오전 9시경에 못이 박히셔서 오후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6시간 십자가 위에 계셨는데 그죠? 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뭐 한편으로는 그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또 더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웃 사람으로부터 모욕과 이 버리심을 받는 이 엄청난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말씀, 그 27절에 보면 그죠, 이 여러 그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모욕을 받으셨는지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먼저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 그렇게 수분이 그 피로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엄청난 이제 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물을 주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뭐 어쨌든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그 쓸개 얼마나 씁니까? 그죠?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줬다. 엄청난 참 이 어떻게 보면 그 모욕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예수님께서 그 입고 계셨던 그 의복들 그죠? 뭐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 옷이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그 병사들이 서로 취하려고 그죠? 그 제비를 뽑았다 그죠? 너는 윗도리 가져라, 너는 또 아랫도리 가지라, 뭐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았던 참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롱조로 그죠? 예수님께서 그 나름대로 유대의 이제 큰 그 어른의 역할을 하셨다 보니까 그죠? 또 나름대로 그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런 또 역할을 또 한 것도 있다 보니까 조롱조로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라틴어로 그 위에 이제 인이다, 그죠? INRI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죄패입니다,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롱하는 존지만 사실이라는 거죠. 이 복음속에 예수님께서 사실상 그 유대인의 왕이셨다, 그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좌우의 두 강도들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세 강도 중에 한 사람이다. 그죠? 이것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좌우의 두 강도들을 못 박았고 그죠? 그리고 그에게 온갖 모욕과 신성 모독적인 욕을 퍼부었던 거죠. 그죠? 40절, 41절, 42절에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네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지 않느냐? 내려와라. 또 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 아니냐 한번 내려와 봐라 그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저주를 퍼붓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구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죠? 그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들 그죠? 그 중에 베드로는 배반했고 유다는 자기를 팔아 먹었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린 안타까운 사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이 주위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제자들로부터도 이 버림을 받는 참
이 그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 두 가지보다 더 큰 고통은 뭡니까? 가장 큰 고통은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표현하는 말이 이제 46절에 나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9시쯤입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중동 땅, 뭐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땅에서는 이 오전을 12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오전 그 제1시가 사실은 오전 6시입니다. 그죠? 제9시 하면 그래서 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을 이렇게 말로써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거의 일체로 계셨죠. 그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셨는데 이제 그 관계가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가장 이 큰 고통. 그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뭐 육체적 여러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죠? 이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인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일체로 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을 때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참혹하게 당하셨는데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뭐 성경은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4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39문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죠? 그 죽음이 다른 죽음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왜 그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어진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짊어 주셨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표현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 참 절대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 결과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 저주의 죽음을 뜻하는 나무에 달리신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사형 제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죠.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그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 도시인데 그 안에서 어떤 큰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돌로 쳐서 그죠. 뭐 좀 잔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돌로 쳐서 그 죄인을 죽였습니다. 그죠? 죽이고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사람이 죽을 때 일단 죽으면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로 어떤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중범죄가 이제 뭐 죽었을 때에 중범죄자가 죽었을 때에 그 중범죄자를 성 밖으로 꺼내서 성 밖에 이제 나무를 달아놓고 거기에 달아놓는 거죠. 시신을. 죽었는데 왜 또 다느냐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만이 취할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그죠? 이 중범죄를 이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체는 죽였다 할지라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뜻으로 중범죄자를 죽은 시신을 다시금 나무 위에 달아서 두었던.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인간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해서 철두철미하게 저주를 받은 죽음을 그 사람이 죽었다. 그 표시로 나무 위에 달아두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었을 때 바로 그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셨는데 내가 당해야 될 그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해 주심으로 해서 오히려 나를 살려 주셨다.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이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이다. 그죠? 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여기서 또 한 번 그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의 그 근원이 나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였죠.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 백성을 이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집트의 그 강한 이 군사들이 왕이 그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그 죽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그죠? 이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그죠? 가족 수대로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우슬초 스폰지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이제 문에 요 그림을 보면 그죠?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임방 그죠? 문설주 문 이렇게 기둥과 문 임방에 이렇게 바르면은 그 죽음의 신이 와서 이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넘으신다는 거죠. 이걸 그저 건너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넘으신다. 이 패스 오버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이제 유월로 번역합니다만은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이 양의 피가 정말 이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죠? 그 피가 죽음을 이긴다. 그죠?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일컬어 보혈이다. 보배와 같은 피다. 그죠? precious blood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는 종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떤 그 고난을 받게 될지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여러분 거의 BC 700년 그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참 그 놀라운 그 예언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 고난의 종 예언이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특별히 이 53장 5절이 참 그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창에 찔리셨는데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찔렸고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서 53장 이 예언이 여실히 그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이해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참 유대인들은 이 성경 전체를 다 읽게 하되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이 기독교를 그 옹호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말씀으로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인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화목 제물로서 죽은 것이다. 이 화목 제물 그죠? 이 혹은 뭐 희생 제물입니다. 그죠? 혹은 또 이 속죄 제사다.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에 이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인간이 모두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이 화목 제물이셨기 때문이다. 그죠? 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그렇게 자기를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신학적 그 용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뜻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그 사명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죠? 이 성전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역할을 하시고자 한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을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 제물 혹은 희생 제물 혹은 속죄 제사, 속죄 제물,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그죠? 여러분, 요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이 되는 이 성막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사막으로 다닐 때는 이 천막, 이걸 이제 거룩한 천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막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이 성막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성막의 내부도인데,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성소입니다. 그죠? 성소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오고, 성소 안에 가면은 이제 이 휘장, 성소 휘장이라고 하고, 혹은 뭐 이 커튼입니다. 그죠? 이 성소 휘장이 이렇게 이제 가로막고, 그 안에가 지성소, 가장 그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죠?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es, 그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 지성소입니다. 그죠? 지성소 안에 가면은 이제 이런 그 상자가 있는데, 그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상자를 일컬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법궤라고 합니다. 그죠? 이 안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십계명 돌판이 이 안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이 법궤 상자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인데, 그죠? 여러분, 이 위에 이 날개로 되어 있는, 날개를 이렇게 달고 있는 이 천사 모습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임재의 형상을 이런 식으로 구름 기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속죄소, 그죠? 이 뚜껑의 이름이 이제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의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매우 중요하죠.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죠?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한 명뿐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지키고 있죠.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속죄일에 희생 제물, 주로 이제 염소입니다만은 염소가 사실은 산양이죠. 그죠? 아주 귀한 그 짐승입니다. 이 염소의 피를 이제 이 속죄소 위에 이제 뿌렸던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백성의 죄를, 이 백성들이 1년 동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달아서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우리의 생명을 뜻하는 이 피, 그죠? 이 염소, 이 산양의 피를 하나님 뿌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지성소의 이 속죄소가 정말 그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고 또 그 용서를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이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속죄소 위에 피가 그 유일례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죠?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끝을 내는 그 제사로서 드려졌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시은자 이 속죄소에 계심으로 해서 이 속죄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 그죠? 여기에 뿌려진 피, 그리고 그 속죄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14세기죠. 라임 바이블인데, 그죠? 굉장히 그 유명한 이 양피지, 양의 가죽 위에 그 필사된 그 유명한 이 필사 성경인데, 옛날에 이 필사하던 사람들이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무려 거의 거의 한 700년, 800년 경에 이미 이 속죄소의 역할을 하셨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속죄소죠. 그죠? 속죄소인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렇게 임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신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속죄소, 희생제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유일적으로 드리신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가 그래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죠? 먼저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크기, 그저 비상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삼중적 의미가 있어서 참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깊이와 크기와 그 넓이, 그죠? 우리 사람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랬을 때 또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을 받으셨다. 그죠? 내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 위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인류를 위한 것인데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또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죽음, 십자가 죽음 그렇게 이해하고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또한 나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또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결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참 큰 그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죠?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나름대로 우리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직해야 되고 더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십자가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고서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히 내일 모레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을 앞두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따라가되 또 십자가를 또 기꺼이 지고 그죠? 용감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고난주간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성금요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조금이라도 깊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참 육체적으로 극단적인 고통 또 이웃 사람들 나아가서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참 버림을 받으시는 저주의 죽으신 것 이 시간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저주의 죽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체가 있어서 그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것인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앞에 있는 어떤 이 어려움들, 이 십자가의 짐이 있더라도 이것을 기꺼이 지고 용감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